내가 20대에는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손에 돌을 들었다. 30대에는 아내를 바꿔보겠다고 내가 손을 들었다. 40대에는 자식을 바꿔보겠다고 내 손에 돌을 들었다. 50이 돼서야 비로소 내가 바꿔야 될 것은 자식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라는 글을 쓰셨어요. 공감합니다. 아직도 손에 돌 들고 계신 분 계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이 세상에서 내가 손에 돌을 들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그리고 결국 뭘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꿔야 될 거는 다더라. 우리가 이것을 빨리 깨닫지 못해서 30대에는 배우자라는 것 내가 원하는 바대로 바꿔보려고, 또 60대에는 40대에는 자식을 내가 한번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바꿔보려고 얼마나 우리가 손을 또 많이 들었었습니까? 그것이 다 우리에게 지금은 그냥 회한으로 남고 또 아픔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프로를 봤는데요. 침팬지하고 사람을 기억력 테스트를 시켰어요. 근데 사람은 누구냐면 미국 사람이었는데 그 미국의 방송에서 굉장히 기억력이 좋다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리고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침팬지를 데려다가 조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돼서 모자이크처럼 숫자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에다가 무작위로 막 쓴 거예요. 56, 66, 66, 뭐 이렇게 76,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두 침팬지와 사람에게 딱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싹 가렸어요. 자, 가렸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부르는 거죠. 76 어딨어? 찾아내는 거. 56 어딨어? 찾는 거예요. 누가 이긴 것 같아요? 누가 이겼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침팬지가 이긴 거예요. 그쵸? 침팬지가 이겼어요. 침팬지는 86%를 찾았어요. 근데 그 기억력 좋다는 사람은 28%를 찾았어요. 완전히 사람이 창피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왜 바둑 제일 잘 도는 사람, 그 사람이 로봇하고 같이 이제 바둑을 뒀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진 거죠? 그쵸? 사람이 졌어요. 자, 근데 어떻게 해서 사람이 졌을까? 그거를 이 인지심리학자들이 연구하는 건데 이랬답니다. 사람은 이 게임에서 자존심을 걸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침팬지를 이겨야 되지 하는 자존심을 걸었고, 침팬지는 생존을 걸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야생에 있으니까 어디에 열매가 있는 나무를 내가 기억하지 못하면 나는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열매가 있는 나무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쯤 가면은 나를 잡아먹을 수 있는 대적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기억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 침팬지는 자존심을 건 싸움이 아니라 생존을 거는 싸움을 했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동물원에서 우리 안에서 주는 먹이로 큰 침팬지는 어떻게 됐든가? 사람에게 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어떻게 키워주기를 원했냐면 내가 열매 따다주기 원하고, 내가 편안하게 주기를 원하고, 내가 그들의 대적을 물리쳐 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렇게 강요했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와. 그래야 네 인생 편해. 이게 이제 우리가 주로, 그쵸? 그래서 우리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에게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 험한 세상에서 스스로가 개척하고 스스로가 열매를 따먹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뺏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렇죠. 부요한 집에서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이 세상에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감당을 하지 못하고 결국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일이 참 많이 있더라. 그러나 야생에서 그듯이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힘겹게 버티면서 살았던 그 아이들에게는 다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학교나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인생의 저력이라는 것이 있더라 그래. 저는 가수 비를 참 좋아해요. 근데 좋아는 하는데 김태희가 왜 저 남자랑 결혼했을까? 그거는 지금도 캐션 마크예요. 왜 그러냐면 김태희는 서울대 나왔어요. 근데 이 가수비는 제가 알기로 고등학교 중퇴입니다. 네, 중퇴했어요. 왜 중퇴를 했냐면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고 그 엄마가 거의 자살을 했어요. 엄마가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너무 심했는데 마지막에 얼마의 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병을 치료하자고 이 돈을 쓰면 저 아이들은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만이라도 내가 저 아이들한테 남겨주고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 엄마가 굶어서 죽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죽고 장례를 치르고 보니까 그 엄마 누웠던 자리에서 엄마의 편지와 통장 하나가 나온 거를 이 비가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그 모진 훈련, 네. 모든 아이들이 왔는데 꿈을 가지고 왔는데 다 떨어져 나갔는데 끝까지 JYP 박진영이 얘기해서 살아남은 애가 이 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진영이가 이게 이 사람을 잘 뽑아서 훈련을 시켜서 결과가 좋은 이유가 그거랍니다. 그런 거 한이 맺힌 아이들을 뽑는데요. 그리고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을 가진 아이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비 같은 인물들을 만들어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아본 박진영이도 멋있고 그 다음에 그 저력을 가지고 살다 보니 김태희 같은 여자하고도 결혼을 하고 사실 저는 이랬어요. 몇 년 갈까? 얼마 갈까? 근데 잘 살고 있잖아요. 너무 이쁘게 부부가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인생에 꽃밭길만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그거 못 해줬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회한이 있을 거예요. 오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치유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버이 주일인데 아니 목사님 웬 6월절 본문이에요? 라고 하실지 몰라요. 그래요. 출애굽의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긴장하는 밤입니다.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이 왔습니다. 말할 수 없이 아주 경이로운 재앙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정말 모세라는 인물이 대단하다는 것, 그리고 그 모세는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조상의 신이 저와 함께 하면서 이 놀라운 일을 일으켰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10가지 재앙하는데 피,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우박, 흑암, 종기, 이런 거, 어둠,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 나라의 신들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에요. 근데 그 신들을 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히든카드가 하나 나왔는데 그거는 뭐냐? 죽음의 사자를 풀어놓는 거죠. 말하자면요. 극약 처방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자가 죽는다. 장자가 죽냐 사나요? 이 430년의 이 종살이 끈질긴 종살이 절대 이 노동력을 놓지 않으려는 이 인력 자원을 놓지 않으려는 바로와 대결이 붙었는데 이 마지막 승부를 하나님이 뭐로 하셨냐? 죽음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이걸 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죽냐 사냐의 기로의 상담이에요. 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방인일지라도 이렇게 하면 살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이렇게 안 하면 죽어. 이건요 말할 수 없는 긴장의 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을 가족대로 잡아 그래요.
그러니까 양새끼 아깝다고 저 옆집에 가서 피 묻은 거 남은 거 끌고 와서 안 돼. 너희 가족대로 잡아. 한 가족당 다 양을 잡아서 그걸 다 바르라고 하는 거죠. 양들의 울부짖음 집집마다. 여러분 노예들이 살고 있었는데 뭐 그렇게 널찍널찍하게 그랬겠어요. 다닥다닥 붙은 학고방 애들 살고 있는데 이 집에서 양 부르짖음 저주에서 양의 죽음 그리고 도랑을 타고 흐르는 피를 보면서 얼마나 참직했을까요. 근데 그 피를 갖다 또 우슬초라는 나무를 잎사귀를 갖다가 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적셔갖고 그거를 사람이 다니고 있는 문설주에다 발라 그 다음에 이 머리 인방에다가 다 발라 얼마나 그 밤이 긴장되고 무섭고 섬찟하고 끔찍한 밤이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거를 오늘 이 상황을 축제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거를 대대로 너희 자녀들이 지키게 하라 이러시구나. 자 여러분 우리가 축제라는 건 뭐냐? 기쁜 일이에요. 승리한 일이에요. 기념할 만한 좋은 일이에요. 이게 축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이 축제를 왜 우리 자손들에게 대대로 하면 뭡니까? 대대로 부모가 노예였었다는 것을 그거를 잊지 않게 해주는 거죠. 우리는 빨리 이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얼른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주인된 모습을 보여주고 대대로 이 땅의 주인으로서 너의 조상은 멋졌고 너의 조상은 이랬고 너의 조상은 이랬어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저기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살았다. 노예에서 채찍 맞고 살았고 아이를 낳으면 죽였어야 했었고 이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살았다. 이거 기념하라.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지게를 지고 살아. 그쵸? 동대문에서 지게를 지면서 그들이 고생스럽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뭐라 그러셨어요? 자녀들 앞에서 내가 비록 지게를 지고 오늘도 무거운 짐을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사람들에게 모진 학대를 받고 살았을지라도 밤에 집에 들어가면 자녀들 앞에서 한 얘기가 뭐예요? 우리 조상이 이북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 말해요? 딱 두 가지야. 남의 땅 안 밟았시야. 네. 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너희 할아버지 땅이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래요. 아들이. 근데 누구도 그러던데 거기가 고향인데 할아버지 땅이라고. 그러면 똑같은 할아버지야?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야? 내가 내 자식한테는 기죽이고 싶지 않아. 내 자식에는 좋은 것 얘기해주고 싶어. 기살리고 싶어. 그리고 나도 자식들 앞에서 기죽고 싶지 않아. 내가 비록 내가 오늘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른 노동을 할지라도 너는 내 조상이 정말 멋진 조상이었어. 너 왕족이었어. 뭐 이렇게 하면서 길을 살려주는 것 아니겠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키메라라는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뭐 노래를 하는데 뭐 막 소프라노로 하는 거 이상한 건데 이 여자가 레바논의 남자 왕족하고 결혼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경주김씨예요. 경주김씨. 우리 엄마도 경주김씨야. 그런데 뭐라 그러냐? 내가 한국의 왕족이라고. 경주김씨는 다 전주희씨 다 일어나시오. 왕족들 걸고 넘어지고 하면 왕족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이 여자가 가서 자기 왕족이라고 레바논의 부자 왕족을 잡은 거예요. 그래갖고 왜 가면 같은 거 이렇게 쓰고 화장을 그렇게 하고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나라에 또 정말 우리나라는 평론에는 이거잖아. 사람이 잘했냐 못했냐 평가하는 데는 이거잖아. 평가했지. 저거는 노래가 아니다. 저거는 오페라가 아니다. 저거는 뭐 소프라노가 아니다. 뭐 어디가 분야가 정확치 않다.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파페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여자를 한국에 못 오게 하고 여러분 자기 나라 땅에서 그 여자를 그렇게 죽였는데 어디 가서 그 여자가 힘을 얻어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또 아까운 인재 하나를 죽여서 돌려보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맞아요. 노예 생활이에요. 승나물이에요. 늘 노예의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벽돌을 구워야 됐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살아야 됐었고 무교병에 정말 발효되지 않은 딱딱한 빵을 배급을 받아서 먹었어야 됐고 쓴나물을 뜯어서 먹고 살아야 됐던 우리 조상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픈 수치의 기억을 잊지 말아라. 이거를 잔치로 만들어 준다는 거야. 우리가 8월 15일마다 해방의 날 합니다. 광복의 날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어땠어요? 일본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분했죠.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가 일본에게 35년 동안 취업을 당했다라면 뭐라고 했어요? 어휴 등신같이 왜 당했어? 왜 뺏겼어? 이런 말 했고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이거 나라 팔아먹은 놈 이완용이 그러고 왜 살려놓고 그 후손들을 왜 뒀어? 굉장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수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분했어요. 창피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요즘에는 광복절이에요. 마음에 좀 여유가 있지 않으세요? 그래 너네한테 옛날에 그랬다며? 근데 두고 보자. 우리가 다 잡아먹고 있잖아 지금 반도체로. 네? 조금 있으면 몇 년만 있으면 한국의 GNP가 일본을 따라먹는 데잖아요. 그날까지 눈 뜨고 살아서 봐주리라. 내가 살아있으리라. 이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이것이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이 이거를 기억하라. 이 쓴나물만 기억하라 했다면 이 6월짜리 피를 바르고 이 고통만 남았다면 그렇다면 과연 그거를 대대로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날 밤은 그야말로 생사의 갈림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지켜내는 자들이 있었던 해방의 날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바로의 아들일지라도 바로의 궁에 있는 어떤 것일지라도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는 그야말로 승리와 환호와 찬양의 날이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가의 끝판을 보는 것이 오늘 이 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뭐라래요?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래요. 이런 상처가 있고 이런 고통이 있어요. 기억하지 마. 아파하지 마. 너희들 이거 기억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내 과거의 그런 실패에 대해서 너희들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할지 몰라. 근데 여러분 그걸로써 끝났다면 그래서 정말 실패했고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실패의 존재로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순간도 합력해서 성이 될 줄은 믿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열왕기 상장에를 보면요 다윗의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그 기브온 산당에서 처음으로 왕이 됐음을 신고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근데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드리는 걸 누구한테 배웠냐?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이미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그 제사를 드리러 기브온 산당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3장 6절을 보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자 우리 잘 생각해 보자고요. 솔로몬 누구예요? 솔로몬 누구예요? 다윗의 실패의 결과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실패한 수치스러운 건 뭡니까? 솔로몬의 엄마 밧세바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밧세바의 아들이에요.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전쟁터에서 간접살인을 해서 죽였고 그리고요 남의 아내를 강간을 해서 임신을 시켰다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이 그 아비의 역사를 그 흑역사를 알고 있는데 내 아비가 성실했고 공의로웠고 정직했다고 말할 수 있나? 어떻게? 무엇 때문에 다윗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왕이 된 것도 내 아비의 공의와 성실과 정직 때문에 했다고 얘기해요. 공의로웠어요? 성실했어요? 정직했어요? 아니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땀을 치면서 야단을 쳤어요. 양을 100마리나 가진 놈이
가난한 사람은 한 마리의 것을 뺏어왔다. 네가 필요해서 달라면 주었 건데 그거 하나를 도둑질해온 놈이 있다.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어떤 놈인지 당장 그 놈 잡아오라 그랬어. 나단 선지자가 너다 그랬어. 너다 그랬어.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어. 여러분, 정말 솔로몬이라는 아들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아들이에요. 다윗에게는 죄의 상징물이고요, 자기 인생의 실패의 결과물이고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과 수치의 열매예요. 그런데 얼마나 놀라워요? 그 아들이 그 아비를 보고 성실공의 정직이에요. 이거는 거의 하나님과 방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잠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4장에서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다. 내 어머니에게는 유약한 아들이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가 너에게 명철과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리라. 너를 영화롭게 하시리라. 너에게 명예로운 면류관을 씌워주리라고 했다. 죄 졌어요? 부끄러움 있어요. 수치예요. 그런데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치욕과 그 모든 고통을 철저하게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이 자녀들 앞에서 떳떳하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르칠 수 있는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아들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배워라. 하나님께 명철을 배워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시리라, 영화롭게 하시리라 가르쳤다. 우리가 어떤 상처가 있던 어떤 실패가 있던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는, 특별히 아버지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대로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어버이들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자식을 이루면서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을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아멘. 이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축복하세요. 돌을 들고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식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이제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흑역사예요.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통으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물같이 흩어졌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는 또 하나의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번에 그래요. 박장로가 아파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였어요? 네? 상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마침 그때 오미크론이 걸리니까 제가 의사를 만날 수도 없고 병원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나는 이것도 감사했어요. 내가 만약에 의사한테 그런 얘기를 다 직접 들었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 나는 아마 심장마비를 일으켰을지도 몰라. 걸려서 들었고 반쯤 들었으니까 내가 숨을 쉬고 살았을지 몰라요. 응급실에 들어가고 4시간 만에 결과는 연명치료예요. 아니면 못 산다 했어요. 그 이후로 5일 만에 다시 포기했어요, 의사가.
만일 연명치료 안 하면 며칠 갑니다.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 동생이 삽니다. 빨리 연락해서 들어오는 게 좋을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에요. 아픔이에요. 참 우리에게 힘든 수치 같은 일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나타나달라고, 그리고 이 믿음에 동역자들과 함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고쳐내셨어요. 나는 내 자녀에게 이 날을 절기로 지키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거를 기억하고 너희가 대대로 잊지 마라.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금요일날 전철 안에서 그 전화 받았어요. 제가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살리신댔어. 살리셔. 울지 말고 집에 들어가. 괜찮아. 두고 봐. 아빠 안 죽어. 포기하래. 아니, 치료할 거 다 해. 입원시키라래.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시간을 벌어야 돼. 그러니까 입원시켜. 다 하라래. 할 수 있는 거 다 하라래. 내가 집을 팔아서도 포기 안 해. 그러니까 다 해. 여러분, 내가 살리자고 악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 거야. 내가 데려갈 건지 아닐 건지 이게 무슨 일인지 너무나 다급한 일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나는 기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역사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미 금요일에는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결국 이 슬픈 흑역사는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믿음의 역사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그때의 하나님이 살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무섭네. 여러분, 내가 좋은 것으로 꽃밭길을 걸으면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하세요?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과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이면서 피 흘림의 아픔을 겪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그래서 괴로울 수밖에 없고 우리가 실패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기막힌 수렁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애를 증명하게 만들었어요. 일생에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을지라도 혹시 내 후손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어려움이 또 찾아왔을지라도 기억한 바 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의사 말대로 헤어지 않고 아니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 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봐야 돼. 시간이 필요해. 드디어 인정받았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소 목사님 역발 대단하시네. 죽는다는 거 다 살려놓네. 대역발이 아니죠. 여러분의 사랑과 간구와 간곡한 기도예요. 저는 이번에도 너무 감사했던 게 내가 문제를 만나고 아팠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그 다음에 산으로 올라가고 예배가 끝났는데도 더 기도해요. 더 기도하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 때문에 하나님이 건지셨다는 거 분명히 알아요. 막상 이 일을 당한 당사자는 기도 안 나옵니다. 기도 안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문제를 만났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제가 저희 회사에 어떤 분이 심장마비를 갑자기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갔는데 그 부인이 미스 부산 출신이야. 이쁘죠? 근데 아니 남편이 그렇게 일찍
있지. 갑자기 죽었는데 기절을 하든지 입을 다물고 있었든지 이래야 되는데 아니 너무나도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와서 손님을 다 맞이하는 거예요. 맞이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몰라. 아, 그러세요, 그러세요. 아니, 그렇게 했어요. 그럼 딱 보고 집에 오면서 저희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어. 아니, 이거 제가 50대 얘기예요. 50대. 저 여자는 시집간다. 내가 얼마 안 가서 시집갈 거다.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어떻게 알아? 그래요. 남편 죽였는데 정신이 멀쩡해서 말하잖아. 그랬더니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도 몰라. 하여튼 우리 박 장관은 무슨 부정적인 얘기거나 남에게 부정적인 걸로 말하는 것은 내가 엄나니 그 사람은 없어요. 절대 없어. 그냥 둬. 그럴만해서 그렇겠지. 절대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평가하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제가 그러잖아. 인격적으로는 목사 위에 계시다. 그럴 거야. 두고 봐. 근데 그랬게 안 그랬게? 에? 네. 불과 얼마 안 됐어. 네. 그랬어. 여러분 사람이 막상 일을 당하고 너무 힘들어요. 말이 나와요? 말이 안 나와요. 기도 나온다고요? 안 나와요. 멍해요. 신음처럼 나와요. 주여. 주여. 신음처럼. 신음이지 따따따따따따 해서 말이 안 나와. 왜 악을 쓰냐고요? 왜 기도를 말로 하지 악을 쓰냐고요? 한번 당해보실래요?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답답하면요 말이 아니고요 비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이해 못하시는 거는 그러면 편하게 사시는 거예요. 내가 비명을 지르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내가 다 무너질 것 같아. 그러니까 버티고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면서 그냥 무의식 속에 주여 주여. 저는 이 흑역사를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고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자손들이 기억하느냐. 이 날을 축제처럼 기억하는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 내가 못했어, 나 못했어. 아니요. 누가 성공했어? 누가 잘했어? 어떤 부모가 여기서 잘했습니다. 나 아무런 나 문제 없습니다. 나타날 부모가 여기 어디 있어? 나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상처만 가지고 있을래요? 그 분노만 가지고 있을래요? 아니요. 여러분, 그 실패가 노아의 가정입니다. 노아의 가정. 다 노아가 술을 먹고 취해서 하체를 드러냈어요. 흑역사예요. 의롭다고 인정받았고 하나님 앞에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노아의 실수예요. 큰 성공 뒤에 방심할 때 찾아온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최초로 포도주라는 걸 먹었고 그것에 취하여서 자신도 모르게 하체를 다 드러내고 벌러덩 자빠있던 노래야. 그런데 그거를 자식들이 와서 세 부류로 나눴죠. 하나는 흉을 받고 하나는 덮어줬고 하나는 올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됐을까요? 노아가 어떻게 해결했나요? 저주했고 책망했고 내 하체를 봤다는 자식, 처음으로 본 자식, 처음으로 봤다면 그 자식은 아비에게 관심이 있었고 아비에게 가까이 있었던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을 그대로 저주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샘이 왔어요. 얼른 아비의 하체부터 덮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자식을 키우다 보면 하체를 덮어주는 자식이 있고 하체를 드러내는 걸 뭐라고 하는 자식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부끄러움이고 그거고 각오가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자식들이 있을 수 있어.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축복해야 돼요. 우리는 그들을 끝까지 축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분노했고 판단했고 결정했던 그것들이 그 자녀들의 삶을 그대로 결정을 했어요. 자녀가 자녀들끼리 지배와 지배받는 층으로 나뉘는 비극적인 역사를 쓰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습니다. 아픔이 왔습니다. 고난 겪으셨습니다. 아픔 겪으셨습니다. 참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제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억하신 바대로 은혜로 바꿔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표징으로 바뀌어줄 줄로 믿습니다. 원래 기적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풀어낼 수 없는 병과 인생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게 변할 때, 하나님이 개입할 때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입니다. 과거에 내가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출세하고 성공했던 것에도 매이지 마세요. 오늘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과거에 내가 실패했고 아팠고 힘들었고 그래서 미안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저앉고 오늘을 내가 오늘답게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이. 근데 여러분, 어떻게 축제로 바꾸시겠습니까? 어떻게 환하게 변하지 않는 내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축제로 바꿔놓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부모는 끝까지 자식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여러분 정말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이끌고 가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돌을 들 여력이 없어요. 그런 낭비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바뀌었나요? 바뀔 건가요? 안 바뀌어요. 누구를 향해서 지금도 돌을 들고 계세요? 아니요. 내려놓으세요. 의미 없어요. 또 그렇다면 우리는 실패의 역사밖에 쓸 게 없어요. 누구를 바꿀래요? 누가 바꿔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도 안 바뀌는데, 내가 나도 못 바꾸는데 누구를 바꿔요? 30대의 배우자를 바꿔보자. 40대의 자식을 바꿔보자. 그래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됐나요? 회한과 고통과 실패. 그 흔적들이 있어요. 또 그 흔적을 만드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그 돌로 나를 바꾸기를,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걱정시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 간섭하지 마시고 누구 어떻다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요, 내 자식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고 믿음을 보여주게 하시고 내가 저들에게 믿음의 근거를 보여주게 하시고 내가 저들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증명해서 저들이 체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가민가 하는 하나님 아니고 의식적으로 하나님 믿으려고 애쓰는 자도 되지 말고 인생의 문제로 만났을 때 허우적거리지 말게 하시고 빨리 내 부모가 그랬듯이 하나님 찾아. 저는 여러분 늘 말씀드려요. 내가 새벽 기도를 배운 거는 부모한테 배웠어요. 누가 날 가르치겠어요? 누가 나한테 하란다고 내가 할 사람이에요? 나는 거꾸로 가는 사람이에요. 별명이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청개구리 띄었어요. 제가 어느 날 여주에 물난리가 나갔고 다 난리가 났다고 뉴스를 보면서요. 그 뉴스를 보면서 울었어요. 왠지 아세요? 여주에 우리 아버지 산소가 있고 물에 떠내려가게 생겼네. 떠내려가게 생겼네. 아버지가 저 위에다 쓴다는 거를 거기 힘들어. 여기 밑에다 써. 두 군데를 사놨는데 그래갖고 밑에다 쓴 거야. 산소를. 그러니까 차만 딱 대고 차문만 열고 잘 있었어
왔어 이러면 돼. 그리고 차 안에서 커피 마시고 차 딱 돌리고 와. 안 내려가도 돼. 그걸 짜게가 해놨어요. 근데 떠내려가면 생겼네. 다 울고 앉아봤더니 내가 누구요? 청개구리. 진짜 청개구리가 된 거야. 국민학교단에 입학하는 날 저기는 절대 가면 안 돼. 왜? 하고 갔다가 차였죠. 32번을 보면서. 저희 엄마가 저 대학교 졸업하던 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16년을 아침밥을 해먹여서 학교를 보냈는데 어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말 한마디를 못 듣고 끝내는구나. 학교 가니? 빨리 잘 갔다 와라. 엄마 학교 갔다 올게요. 말 한 번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시집 가던 날, 내일 시집 가. 그런데 오늘 밤에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한 말이 있어. 나는 너한테 한 번도 내라는 말을 못 듣고 시집을 보내는구나. 내 대신 뭔 줄 아세요? 왜? 그래서 누가 그래서 나보고 외놈을 삶아 먹었나? 쟤는 왜 뺏게 할 줄 몰라? 내라는 말을 안 했어요. 기질 자체가 그래요. 근데 아시죠? 성격, 기질과 IQ는 안 변한다. 안 변한대요. 내 기질 내려가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지 아세요? 부부는 서로가 달라서 보완하고 사는 거고 자식은 나 닮아서 이해하고 키운다. 여러분, 사람의 모습이 어떻더라도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을지라도 이제 그 여러분도 상처와 수치에서 벗어나십시오. 피 흘림은 예수의 피 흘림으로 더 이상 피 안 흘리셔도 됩니다. 6월절 어린날에 피비린내와 그 피 죽어가는 양의 고통과 그리고 도랑에 차고 넘치던 그 피와 문설지에서 뚝뚝 떨어지던 그 피의 섬찟함을 우리는 이제 안 봐도 되잖아요. 예수 피.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피로 여러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고 하시고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다. 나의 의의 옷을 입어라. 너는 거룩하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우리 다 지금 용서받았어. 다 거룩해. 이제는 여러분 그 피 안 발라도 주의 피가 여러분들에게 있어. 그 피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이미 과거는 지나갔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세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꾸세요. 여러분 기도로 바꾸세요. 흑역사였지만 다시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세요. 고통이 오셨어요. 축제의 날로 바꾸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축제의 날. 내가 정말 이거는 페스티벌이야. 기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박장로가 태어나는데 본인은 모르겠지만 죽음에서 건져받고 그날을 기념해서 제2의 생일로 축제일로 정하고 제가 잔치를 베풀 때 누구랑 베풀겠습니까? 기대해 주신 여러분과 베풀겠습니다.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일 한 번만 평사하고 여기 심어놨던 투석을 위해서 심어놨던 모든 기계를 다 제거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태원에도 투석을 감사하죠. 슬펐고 기가 막혔고 왜 빨리 병원 안 데리고 갔어? 나는 회원에 미쳤었고 왜 엄마는 그렇게 했어? 왜 아빠를 제대로 잘 못 봤어? 우리가 여러분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흑역사가 또 흑역사가 될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축제를 받습니다. 대대로 기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과 같이 우리가 변합시다. 솔로몬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옵시다. 이 수치의 아이콘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너는 성실했고 너는 공의롭고 너는 정의로웠어. 그거를 내 자식이 나를 그렇게 평가해 주는 그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비로서 당당히 축복하십시오. 내가 내 말을 듣고 내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면 그가 너를 높이시리라. 그가 너에게 영화로운 멸류관
씌워주리라. 당당하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실패 예수의 피로 씻어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타나심으로 내가 오늘 기도로 초청합니다.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나타나시옵소서. 나타나시옵소서. 이 모든 고난 위에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이 재앙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과 더불어 믿음의 복으로 정금